모세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했고 그것을 구했던 사람이다라는 부분을 지난주에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구하고,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구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구한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한 번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거하기를 구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간구한 것이며, 하나님의 동행의 방법은 우리가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분명히 되새겼습니다. 사실 모세의 생애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늘 구한, 그리고 기회가 되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그 마음에 간직했던, 그가 구했던, 추구했던 그것을 아뢰었던 사람인데요, 그런 삶을 살았던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았던,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갔던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모세를 살펴보게 된 것은 모세가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신약의 표현을 보면 광야 교회다라고 일컬어졌고, 그 광야 교회를 세워가는 인물로서 모세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세조차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성원이고, 그 가운데에서 그들의 지도자로 택함받아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 교회다라고 한다면 모세는 광야 교회의 성도이자 광야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 교회라는 이 관점에서 이 지도자라는 직분을 표현하자면 목회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것은 사실 교회의 본이 되는, 즉 성도에게 본이 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설명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덧붙여지죠. 모세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다라고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 대한 수식어를 덧붙이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사람 모세다, 이 사람이다, 모세를 일컬어서 이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다른 존재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표현이 신약에서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 권면을 주는데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이어서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가 그가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하고 유한한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비가 오지 않고 또 비가 오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1차 선교 여행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때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에게 치료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죠. 그러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니까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는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면서 소를 가지고 신께 제사 드리듯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이야기를,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서 이렇게 외치죠.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 모세는 이렇다라고 할 때 그 모세가 그동안에 보여주는 모습은 그냥 생각하기에는 우리와는 다른 존재처럼 간주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이거나 또는 모세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훈련하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노력하지 않으려는 안일함과 나태함에서 오는 핑계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똑같은 사람이다. 그동안 모세에게 또 모세에게 한 것은 곧 하나님께 한 것인데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했던 그 이스라엘이나 그들의 지도자로 쓰임받은, 그래서 능력의 종으로 간주되어지는 모세나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가 어떤 일을 성취했느냐라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이 사람 모세는 하면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어떤 성취를 했느냐,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라는 것에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람 모세는 이라고 하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냐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이죠. 새 번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온유 또는 겸손이라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를 살펴볼 것인데요, 거기에서도 이 온유와 겸손이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되어질 때는 번역본에 따라서 혼용되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온유함, 겸손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것이 오늘 교회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자꾸 거기에 신경을 써요. 거기에 시선이 가고 그것에 모든 마음을 쏟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니까 사람이 무언가 해낸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을 닮았느냐, 예수님을 닮았느냐라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죠. 사실 각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는가, 예수님을 닮았는가라는 것은 사람이 측정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이걸 추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측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꾸 외형적인 것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게 쉽거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게 그거예요. 어떤 때 보면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표현을 저도 이게 어려운데 제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지만 어쨌든 어떤 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잘하신 것 같아요. 믿음이 참 우리 성도님들 요즘 이런 시대에 참 대단하다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목사인 나는 그렇지 못한데 하고 굉장히 이렇게 제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어떤 때는 보면 또 강 목사님한테 가끔 제가 이런 어디 가서 성도님 붙잡고 제가 이런 말을 못 하니까 강 목사님한테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 좋은데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참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참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행동, 예를 들면 교회에서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직분자들을 세워갈 때 보면 주일 성수하느냐 11조 하느냐 그런 걸로 이렇게 그냥 가늠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이렇게 확인해 보기가 쉬우니까. 근데 그런 어떤 행위 자체, 업적 자체에 하나님이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건 사실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 모세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모세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처럼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해야 되며 모세와 같이 온유함이 겸손함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되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부담이 돼서 금요일 날 저녁에 피곤한 몸을 입고 왔더니 목사가 부담을 너무 팍팍 드리나요?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세에 대해서 분명히 그의 성품과 인격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물론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언급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함,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무엇일까요? 맞히시는 분이 있으면 설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부드러운 어떤 그런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려면 시편 37편을 묵상하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지혜서라고 일컫는 성경들은 이 대꾸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단어는 다른데 같은 부류, 같은 맥락을 같은 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같은 사람을 일컫는 표현들을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시 37편에도 그러한 표현들이 많은데 시 37편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11절 말씀을 세번역에선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 겸손한 사람들이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 겸손한 자라는 사실 같은 것이다 라고 일단 생각하면 돼요. 이 시편을 보면 이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11절 이후에 보면 의인과 같은 부류에 속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의인의 반대 악인들, 그들이 바로 겸손하지 않은 자, 온유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의롭지 않은 악인들은 사실 시 37편 앞부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에서 형통하게 됩니다. 부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의인들에게, 바로 이 온유한 자에게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라고 일컬으면서 너희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분명히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국엔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악인들이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행하는 어떤 일들 때문에 의인들이 땅에서는 그 악인들에게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의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즉 겸손한 자,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 37편을 좀 묵상하면 겸손한 자,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지만, 그 정직과 성실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악인들이 가득한 세상에서는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게 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분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결국엔 하나님이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의 눈물은 닦아주시며 그들의 모든 것을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즉 다른 세상에 있는 악인들이 힘을 가지고
무시하고 빼앗고 하는 그런 불의함, 불공정함 앞에서도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그냥 부드럽게만 대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이 힘이 없어서 마지못해서 그냥 굴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전혀 요동치 않아요. 결국엔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겸손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분명히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들이 믿음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일에 일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구현한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다윗이 꼽힙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된 게 아니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 다니는데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주어집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굴 속에 숨었는데 그 굴 안에 사울 혼자만 볼일 보러 왔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원수를 다윗의 손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입니다. 명령만 하시면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이 그냥 뒤에서 한 번만 찌르면 오늘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죠. 부하들에게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사울이 볼일 보고 이제 나간 한참 후에 다윗이 나와서 거리가 먼을 때 사울을 부르고 사울의 옷자락만 뱄었는데 그것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사실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며 다윗이 고백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볼일 볼 때 그 옷자락 한 켠을 잘라냈으니 정말로 마음만 먹었으면 충분히 죽일 수 있었던 것을 사울 왕도 그 옷자락 증거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결정적인 기회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더군다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사람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결정적 기회여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갖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제 사울과 그 부하들 앞에서 분명히 고백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인데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지금 이 사건만 놓고 보면 다윗은 절호의 기회지만 자기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붙잡지 않았어요. 뭐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인지 그것을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나의 안위, 나의 편리,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그 기회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쫓겨다니는 입장에서는 죽이는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만 다윗의 편에서 볼 때는 어떤 절호의 기회냐면 자기를 위해서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드러낼 기회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선악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과 심판자 되신다라는 것을 드러낼 기회로 본 거예요. 죽이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드러나지 않지만 사무엘서를 보면 결국엔 사울의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시간이 좀 흐르게 되지만, 시간이 좀 지나게 되지만 다윗은 분명히 이 엔게디 광야의 굴에서 자신이 선택한 대로, 믿음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과 통치자 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함, 온유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신다 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겸손한 자, 온유한 자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바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세의 생애를 보면 사실 왜 하나님이 그를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했을까요?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받았고 쓰임받았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도자지만 출애굽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세는 지도자예요, 종이에요? 종입니다. 모세는 사람의 관점으로 자신의 위치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것이죠. 그러니 사실 출애굽의 지도자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모세는 어떤 존재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살펴보긴 하겠지만, 만약에 모세가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섬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전해주는 모세를 따르게 되었고, 그 모세를 따르다 보니까 애굽을 물리치고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도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보호받고 자신들의 힘으로 차지하기 어려운 그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성, 안악자승과 같은 거대한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모세는 어떤 존재냐면 신적 존재예요. 신적 존재. 최소한 애굽에서 바로가
신적 존재 또는 신의 대리인으로 인정되어졌던 것처럼 모세도 그러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출애굽의 지도자, 최고의 통수권자입니다. 최고의 권력가이고 통치자예요. 그걸 넘어서서 거의 신적 존재, 최소한 신의 대리인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자신을 최고의 통치자로, 권력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원망, 반역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물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을 때에는 온 회중이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만큼 이 반역이 회중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불평과 원망, 반역들은 온 회중이 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는 최고의 통수권자로 인정되어졌다면 그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예를 들면 고라의 반역 때 심판받아서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회막 앞에 모이라라고 할 때 250명이 회막 그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불살라지게 되죠. 25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군인 수를 민수기의 기록을 보면 60만이 넘습니다. 그 군대의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데 250명 반역했다고 해서 모세가 그 군사력을 가지고 250명을 진압하지 않아요. 반역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이 먹을 것, 마실 것 없다고 불평할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하죠? 자신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모세는 침묵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면 정말로 온 회중이 이제 모세를 대적할 때 민수기 14장 5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침묵하거나 잠잠합니다.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이 민수기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 다베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백성들을 향해선 잠잠하고 침묵했던 그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자.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민수기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그는 이어서 탄식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는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고 하시는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절규입니다. 나를 지금 죽여 주십시오 하는 게 은혜를 베푸는 거래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일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지금 나를 죽여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나를 데려가는 게 은혜예요. 물론 그냥 신세 한탄이 아닌 바울도 지금 할 수만 있으면 그 세워진 교회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죠. 믿음의 눈이 분명히 활짝 열리면 이 땅에서 조금 더 사는 것보다 주님 나라 가는 게 분명히 은혜죠. 이 땅에 남겨진 경우에는 뭐가 은혜일까요? 모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십니까? 라고 했죠. 데려가는 은혜 말고,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일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주고 순종해주고 협력해 주게 해주시는 거죠. 또는 그렇게 반역해도 지금 이 다베라에서 모세가 심히 괴롭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처럼 그들이 반역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도 그 백성들을 위해서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고난이 없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은혜예요. 어차피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은혜라는 단어가 함축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즉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의지와 결단, 노력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또 하나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고난을 받게 하는 것,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아니 오늘 광야교회 성도자, 그 교회의 지도자인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을 생각해 보고 있지만 그건 꼭 광야교회만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고 은혜를 힘입어서 고난과 고통뿐인 이 세상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아니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기를,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을 오히려 이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겸손하고 온유했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맡겨서 낙심, 절망, 불평, 원망,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감사함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것, 더더욱 그 고난을 자발적으로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까지만 들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무조건 예수님께 가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그래서 내게 너무 어려운, 내게 너무 힘든 그것이 사라지기를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져서 힘을 얻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 와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배우면 뭘 배우겠어요? 어려운가요? 이 빌딩에 수학학원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자녀를 수학학원 보내면 여러분 자녀는 그 수학학원 가서 뭐 배워와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와서 배우면 도대체 뭘 배울까요?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시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멍에는 하나님께 맡길 때 그 멍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내가 죽임을 당해도 그 길을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무거워지네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죽어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살릴 수 있고 때가 되면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신뢰하면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권면이 바로 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가져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실 예수님이 직접 밝혀주신 대로 온유함과 겸손함인데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행동이 나타나요. 마음은 온유함과 겸손함인데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인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느냐라는 게 2장 6절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개역개정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이 부분을 새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당연한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서 그분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 인터넷을 보면 이 홀리 바이블 그 사이트에 가면 여러 번역본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7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것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특권, 그것을 스스로 버리시고 종이 되신 거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특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종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겸손함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여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에 복종한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일해서 얻은 것은, 우리가 일한 것의 결과니 우리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것이 세상의 인식,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정말로 인정한다면 내가 일해서 벌은 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것으로, 기업으로 주시듯 우리의 것으로 주셨지만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것이 아닌 통치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여겨서 그것을 당연히 나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건 쓰긴 하겠지만 그것을 다 내 것으로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특권을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죽기까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 버리는 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사함받지 못한다면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제 이름을 주님의 책에, 생명책이죠, 그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시고 결국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간구입니다. 모세의 생명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허락되어지는 동안은 모세가 그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지도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백성이 대신 죽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도자로서의 특권을 자기의 안위,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할 때마다 이미 가진 힘을 가지고 반역하는 무리를 제압한 것이 아니라 반역하는 무리들 앞에 잠잠히 엎드리고 침묵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에는 도리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종의 모습,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모세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것이고, 사실 모세의 생애를 그동안 쭉 살펴봤는데 모세가 처음부터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했다가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또 너무 속상한 마음에, 물론 이 뒤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시지 않고 여전히 반역하는 그 백성 때문에 화가 나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려서 2번 두드려서 물을 내게 되죠. 한순간에 그 백성들의 변함없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완악함, 이 반역하는 모습 때문에 화가 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도 이 뒤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완벽하진 않습니다. 40세 때 보면 더더욱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평생에 걸친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변화이지만 평생에 걸친 변화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온유와 겸손을 주님께 배우되 현재의 모습에 낙심할 게 아니라 이것이 평생에 걸쳐서 배워야 할, 오늘 내게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내게 주어진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것을 나의 안위,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을 권리가 아닌 자발적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웃사랑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삶을 우리는 훈련하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부터 정말로 평생에 걸쳐서 온유와 겸손을 주님께 배우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은 평생 학습터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갈수록 주님께 배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